예,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복음 14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자, 시작. 나는 너의 믿음을 도와주고 싶어. 예, 제가 계속 제목을 쉽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예, 우리 믿으시는 아멘 하실까요? 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고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마지막에 적용점 몇 개,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제가 적용하기 전에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 때 제가 부탁하건대, 스토리만 가지고 쭉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스토리 안에서도 제가 이미 적용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 안에 적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스토리만 들어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음성을 미리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또 정리할 거지만요. 그래서 오늘 그런 순서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4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46절부터 같이 보십시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예수님이요 갈릴리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갈릴리에.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오늘은 갈릴리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어디냐면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의 가나예요. 가나. 그렇죠? 보여주실래요?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그 가나는 어떤 곳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나눌 때 나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서울 이런 한 지역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혹시 오해하실까 봐,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 같은 거예요. 경기도 이런 거예요. 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중북부 지방이 갈릴리예요. 성경탐구 시간에 배웁니다. 이 갈릴리 중북부 지방이에요. 가나는 그 안에 있는 무슨 경기도 안에 있는 무슨 인천광역시 뭐 이런 정도예요. 물론 그거보단 더 작죠. 가나는 굉장히 작은 동네거든요. 자,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가신 이유가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가나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갈릴리 가나에 가나, 가버나움 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로 지역인데, 여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왜 가신 거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가신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러 가신 게 맞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러 가셨으면, 그 이유만이었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봉독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 가면 돼요. 직접. 그죠? 병을 고쳐주러 가셨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직접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 아들도 고쳐주지만 이 갈릴리 가나에 가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목적을 좀 볼 겁니다. 자, 47절, 우리 46절 읽었죠?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47절, 48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니까 자기 아들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시크하죠. 그래? 네 아들 병 들었어? 내가 같이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니네는 도무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아. 좀 이따 말하겠지만 표적과 기사는 기적이잖아요.
너네는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아.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시큰둥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 외에. 자, 뭘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큰둥하실까? 그 정답, 힌트가 그 이후 49절부터 51절의 말씀에 있어요. 자, 49절 보시죠. 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결론부터 봅시다. 결론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하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갔어요. 안 가시고 다만 말씀만 했어요. 말씀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어. 말씀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5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언제부터 살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언제부터 열이 떨어진 거야?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순간부터 애의 열이 떨어졌다는 걸 믿은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만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가나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이 뭐냐? 진짜 목적이 뭐냐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도와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갈릴리 가나예요. 말씀이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가나가 아닙니다. 여기가 가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러 이곳에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뒤에 문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48절. 예수님이 아까 좀 시큰둥하게 하셨던 48절이 중요합니다. 48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굉장히 시크하게 시큰둥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예수님의 마음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말씀으로만 믿지 않는구나. 꼭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구나. 꼭 상황이 바뀌어야만 내가 역사한다고 믿는구나. 꼭 상황이 달라져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믿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믿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믿어요. 뿅뿅뿅뿅 드러나면 우리가 믿어요. 신앙이 약하니까, 어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땐 그런 방법을 쓰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할게요. 그렇죠? 하나님, 제게 그 상황 바꿔주시는 거 보면 제가 갈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면 제가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믿고 갈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제가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그럼 이제 믿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맞구나.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의 이제 보통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 이런 과정을 겪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신앙이 쌓여가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쌓여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렇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걸 몇 번 경험해 봤잖아요. 내 신앙에 있어서. 그렇죠?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성취인 줄 믿습니다.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성취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취. 여러분, 목사가 이 앞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자가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늦더라도 분명히 되는 거예요. 어려워 보여도 분명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배워가요. 아, 말씀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열려지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쌓여가면요, 꼭 기적이 일어나고 환경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그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성취이기 때문인,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면 된다. 말씀하시면 믿고 가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 잠깐 좀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이 43절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46절부터 읽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문의 스토리를 읽고 43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자, 예수님이요, 이틀이 지났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틀이 지난 걸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이 지난주 어디 말씀하고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지난주 어디 가셨다고요? 그쵸, 크게 말해보세요. 맞았어. 크게 얘기해보세요. 수가성에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오셨잖아요. 자, 사마리아 그 성에서 이틀이 지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수가성에 난리가 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좀 더 계셔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자, 근데 이 갈릴리 어디로 오셨다고요? 갈릴리 가나에 오신 거예요. 가나. 자, 이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고요. 자, 그러면 가나는 이런 곳이에요. 이미 기적이 한 번 일어났던 곳이죠. 그렇죠? 이미 기적이 한 번 있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거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신하에게, 야, 너희는 표적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구나.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너희는 왜 말씀으로만 믿지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는 계속 우리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어야 됐어요. 뭘 알았어야 됐을까요?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야 됐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인들에게 그거 들고 가래요. 근데 하인들은 그거 잘못해서 들고 갔다가 물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는데 들고 예수님만 믿고 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해 봤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제가 되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야 했던 거죠. 꼭 뭔가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성취되니까, 할렐루야, 이걸 알았어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2장 23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45절 두 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이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 다음 얘기, 우리 이 얘기 안 봤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거든요.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거기서도 뭐 했다고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베푸셨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을 볼까요?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을. 이해되시죠? 근데 그분이 그 성전에서도, 우리는 다 모르지만 성경엔 다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거기서 기적을 또 베푸시는 걸 또 본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벌써 몇 번 본 겁니까? 2번 봤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2번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들은 믿어야죠. 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믿었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걸 몇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갈릴리의 사람들, 특히 이 왕의 신하는 아직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말해요. 아까 2장 23절 보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집에 오셔서 고쳐주셔야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구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와, 성관이 요즘에 공연을 하더니 얘가 상당히,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부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뭘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갔는데 그 부하의 병이 낫죠.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이 극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만으로 믿어요. 말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왕의 신하는 어때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믿겠어요. 주님이 좀 상황을 바꿔주셔야 믿겠어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를. 주님이 좀 이거를 좀 바꿔줘야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내가 신뢰하겠어요, 주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까? 자, 이제 점점 마음이 줄어들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점점 이제. 자, 결론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그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에 가셨던 사마리아 성하고 이 갈릴리를 예수님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기적 일으켰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틀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계시면서 말씀만 계속 전하신 거예요. 말씀만 계속 전했더니 그 수가성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부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어요. 그렇죠? 말씀만 전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그에 반해 오늘 갈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몇 번이나 봤어요? 2번이나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성을 비교하고 싶어서 오자마자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부름에 예수님이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차가운 분이 아니라 조금 시큰둥하게 말하면서 이 의도를 전하는 거예요. 갈릴리, 너희는 사마리아와 같지 않다. 그들은 말씀이면 믿는다. 말씀이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는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도와주러 가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도와주신 걸까요? 자,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건 이거예요.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만으로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47절에서 52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당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도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말씀만 믿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말씀만 믿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이 살아있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스토리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적용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적용하고 계시죠? 적용하고 계시죠? 본문이 굉장히 간단하다면 간단한데 적용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의 적용과 여러분의 적용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이런 적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시나? 이 본문을 빌어 예수님은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시나?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적용하기 쉬운 것부터 합시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히 믿는 믿음으로. 자, 제가 아까도 그런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자, 저를 보실까요? 그런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거 열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그 상황 바꿔주시면 제가 할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재정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보통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꼭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맞는지 묻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묻기 위해서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돼야만 가겠다고 하는 마음. 바뀌어야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 상황 열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열리고 바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제가 하겠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의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나타나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사건, 오늘 혼인잔치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도 같은 얘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는데 들고 걸어갑니다.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고, 말씀만 믿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제가 감당하겠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상황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걸어가는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내게는 남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기적이 없냐고 말하지 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흙수저예요? 여러분, 그 흙수저라는 말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예요? 그거 성경적으로 너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흙수저,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상황만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래요.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금수저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도 기적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적이 열려야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면 누구에게나 하나님 그 기적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신지 적용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넌 감당할 수 있어.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황이 열려야만 간다고 말할까요? 이 왕의 신하처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간단해요. 그 상황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할 마음이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것을 즐거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돼요. 해야 하니까. 감당할 자신은 없는데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기적이 꼭 일어나지 않아도 네가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를 보세요. 우리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고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오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암이래요. 그런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죠?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암흑의 권사님이 암이랍니다. 암이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제 말씀을 그 권사님이 딱 들으면 병이 나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고,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 권사님의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제게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 제게 그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가족의 상황, 내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승호하고 미정이 마음 아닐까요? 내가 그거 빼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여기 그런 분들 계세요. 똑같아요. 제가 열심히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여러분 누군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마음의 병이 나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게 그런 기도의 은사 폭발력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감당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간단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세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 그는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긴 하지만 그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찾아가 그분께 매달린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매달립니까? 그분 의지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려고 합니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힘은 그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예수님 정말 의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 힘이 부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냐면 이렇게 도와주길 원해요. 너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은혜가 충분해. 이거 반전이에요. 반전이에요. 너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은혜가 충분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돼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성령님이 뭔가 하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한 걸음 걸어갈 용기가 부족한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부족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딛는 한 걸음이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면 해야죠. 근데 은혜가 부어져도 어려워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은혜만 구해요. 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은혜를 달라고만 할 게 아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한 걸음 걸어가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풀로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걸어가면 그에 맞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자, 따라해 볼까요? 기도만 하지 말고 한 걸음 가라.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믿고 한 걸음 가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받는 걸 믿음이라고도 말하지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 은혜 충분히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거면 사실 충분하죠. 우리에게 은혜가 이미 충분해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은혜만 달라고 그래요. 민기적대요. 생각만 해요. 고민만 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갈등만 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은혜만 구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세요. 고민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믿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구하며 상황이 바뀌어지고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의 결단, 그 결단 속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 네가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고 하는 그 민기적되는 모든 일들이 끝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게으름이 끝나길 바라요. 걸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계속 훈련만 받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무슨 학교 한다면 무슨 학교 가고, 무슨 뭐 학교 한 세미나 한다면 무슨 세미나 막 가고, 무슨 뭐 한다면 무슨 세미나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생각을 걸음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걸음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믿음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한 걸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일,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자, 그런 건 좀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걸음에 기적이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그 걸음에 기적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번 주도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요. 한 걸음씩 이렇게 원스텝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형이라 미안하다. 형이 실업자 됐거든요. 예. 또 믿음 안에서 한 걸음 가더라고요. 그 걸음이 복될 줄 믿습니다. 예. 한 걸음 걸어가니까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이렇게 확인한다고 제가 일부러 이름 거론한 거예요. 자, 52절, 5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52절, 53절 말씀.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사람이요 말씀을 믿고 갑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의 병이 나았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온 집안이 그 사건을 다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 요 전 스토리인 똑같은 연결되는 메시지인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그 여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 믿고 걸어갔더니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은 기적과 부흥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일으켜내는 기적과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 믿고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걸음이 가야 되는 걸음이 때로는, 오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그러지 마세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니까. 항아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아구까지 채우시고.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네. 포인트는 너무 사실 쉽잖아요. 그러나 이 쉬운 포인트, 누구도 할 수 있는 이 메시지 설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믿고 여러분의 오늘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걸음 걸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믿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혹시 큐티 하신 분, 신명기 28장이 큐티 본문으로 나오죠? 예. 신명기 28장 말씀 되게 단순합니다. 복장이에요. 복장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말씀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나띵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 너무 상황을 보면서,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종,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파워를 줍니다. 순종이 파워예요. 감당이 전혀 안 되는 현실을 가야만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와, 이제 끝에쯤 오니까 오늘 설교가 풀어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겁고 답이 안 나와도 주님의 말씀 믿고 기꺼이 원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말씀은 곧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파워가 부어집니다.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파워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예전에 할까 말까? 하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5, 16, 17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왕으로 선택됩니다. 형제들을 다 불렀는데 왕감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들이 더 없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 더 있대요. 그 아들은 저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대요.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밥 먹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러죠. 왔어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파워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는지 아세요?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름 부어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본래 다윗은 목동이 아닙니다. 형들이 목동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날 아버지가 왕감이 아닌 아들 하나, 미운 아들 하나를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내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너 왕감 아니니까 좀 저리 나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던 병든 양 한 두어 마리 주고 보낸 거예요. 본래 양은 집에 있어요, 목초지에 있어요? 목초지에 있죠. 근데 집에 병든 양, 병이 들었으니까 집에 몇 마리 있는 거예요. 한 두어 마리 붙잡아 주고 너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오늘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자기의 현장에 충실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준다는 거죠. 내 그 현실이 너무 감당이 안 돼도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을, 그 삶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두 마리 양의 그 병든 양이지만 그 병든 양을 데리고 가서 그것에 충실한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나요? 기도 열렬히 하고 방언 샬라샬라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나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내게 걸어가게 하신 그 걸음을 오늘도 기꺼이 걸어가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단순히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파워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파워가 부어지면 감당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